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20번째 주일,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508주년 종교개혁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 삼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거룩한 날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주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마음에 담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심령과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죄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죽게 하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다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로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예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비워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제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말라기서 1장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늘군과 주의 종은 그 주를 공경하니 내가 우리 주의 나를 공경하니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의 주의 나를 두려워하니 어디 있느냐? 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내 주님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제일 교회에서 젊은 분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아마 앞으로 20년은 더 교회를 위해 봉사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감성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죠? 믿음으로 눈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건강이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면 아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1517년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구텐베르크 그 성당에 99개 조항을 못질하면서 캐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선포하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 기념주일 508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왜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개혁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10월 30일을 바로 전 주일을 우리가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그
종교개혁주의를 매년 맞이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행사로 생각하고 지나가는데요. 사실은 1년 내내 우리 살아가는 삶, 모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의 개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고요. 깨달은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여 그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그때 그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부패가 만연했거든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면제부 팔았잖아요. 뭐 그거 면제부뿐입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섬겨야 됨에 불구하고 부패하고 사치와 권력을 남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인간적으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큰 교회 어느 그 후배 목사님 교회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맨날 이게 대치가 돼가지고 막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교회가 그렇게 그런 분위기면 누가 거기 좋아서 나오겠습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상한 걸 알잖아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천국 백성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나오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지난 7, 8년 동안 배워서 경험해서 고백해서 다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바로 그런 부분을 이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 또 믿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경건하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중요한 한 가지가 그 시대에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나 교회의 전통 또 그 당시 교황의 권위 오늘날 목사나 뭐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며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산다고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구원받을 믿음이 되어지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보다 교회나 사람들의 권위에 더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오늘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면죄부를 막 팔았잖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보면서 면죄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오대원 장로님밖에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 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쳐서 자기를 순종시키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 왔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라기를 우연히 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이 종교개혁주의를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성경을 들쩍거리다가 이 말라기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쓱 보는데 보니까 이 6절 구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요, 신앙의 본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6절이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쭉 보십시오.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야,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 잘 이 규격과 제사의 방식을 잘 지켜 정말 재물도 좋은 것 같다 바치고
훌륭한 제사를 드렸어. 참 그걸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런 훌륭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셨거든요. 그 결론으로 이 말라기서 1장 6절은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인을 공경하는데 하물며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정말 공경했느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공경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떠한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어저께 그 친구 목사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하는 중에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몇 명? 구원받은 자의 수가 요한계시록에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14만 4천일명? 4천명.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아무래도 이 숫자가 실수인 것 같아. 잘못한 수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 야, 그러면 구약시대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지금까지 6천년 교회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들,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다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14만 4천 너무 적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자기 생각에는 그 14만 4천이 정말 실수일 것 같다. 왜냐? 요즘의 교회를 보면 그 목사님은 목회를 잘하고 일찍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 저랑 같이 동북아 선교회를 만들어 지금 뭐 많이 탈북민들 돕고 탈북하는 사람들을 중국에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는 그랬더니 자기도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너는 그 믿음이 없어서는 안 돼. 목사가 돼가지고 또 저한테 물어요. 나는 확실히 천국 간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사도 바울을 믿어. 그의 서신에 나온 말씀을 내가 믿어. 성경 말씀을 믿어.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임을 믿어. 아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 넌 성경 읽지도 않냐? 그 친구는 저보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30몇 년 목회하면서 교회를 100명도 안 되는 40명 되는 교회 봐가지고 지금 뭐 1000명 넘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켰죠. 아마 여러분 뭐 어느 교회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목회를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믿음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는 그냥 믿습니다 했지 실제적인 믿음의 핵심이 뭔가 하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기보다는 알았어도 그냥 무의식 가운데 이 뒤에 묵혀두고 그냥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나는 확신이 필요한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장막이 우리에게 입혀져.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장막이 입혀져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그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보이지 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야. 은퇴하고 나서 그렇구나. 은퇴하고 나서 그렇더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보다 훨씬 낫죠? 왜? 알잖아. 여러분은 뭘로 옷 입혀졌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뭐 사람 살면서 실수할 수 있죠. 그 죄를 지적해. 로마서 4장 11절에 1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가면 내 의지가 아닌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없어. 아무리 옳은 척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모든 죄를 고백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잊어버렸던 죄, 알지도 못한 죄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 그러실래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 고백되어졌을 때 그 죄로 인하여 내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내 앞에 이만큼 덩어리로 산만큼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게 옷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얘가 좀 실수했다 할지라도 얘는 내 자식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이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개혁 신학이라고도 하고요.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허물이 있고, 제가 공부할 때 이 개혁 신학을 가르치던 분이 독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그 루터교의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깐깐한지 이런 법에 대하여 조금도 틈이 없어. 딱 잘라서 이래야 돼. 신학적으로 이것이 맞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엔 저도 반발을 많이 했는데요. 2년 동안 그분한테 배우면서 이 머리가 완전히 개조가 되거든요. 한국 들어오니까 너무나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척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덕분에 그래도 뭐 신학교에서 강의도 계속할 수 있었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매일매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고 내가 이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했느냐. 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의식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갔느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어른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자식들이 막 까불고 막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서본사님 애들 클 때 애들 막 어른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앞에서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 잘한다 그럽니까? 우리 서본사님 그런 사람이에요. 당연히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저 방 들어가서 조용히 써 뭐 그런 데든지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아요.
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젊은 애들이 길거리에서 가지고 뭐 담배를 피면서 막 이렇게 침을 탁 뱉어가면서 막 그러면 그 어른들이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제정신 있는 어른들은 그 젊은이들 야 너희들 길거리에서 이러면 안 돼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그랬잖아요. 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유 얼른 피해야지. 잘못하면 쟤들한테 맞을 거야. 그걸 다 피한단 말이지요. 그게 영적으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입혀져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 아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이러고 우리를 이 받들어 주시며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매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다 오라. 교회 분열과 어려움이 생기는 또 인간관계에서 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밀어붙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부딪히니까 생각이 관념이 개념이 부딪히니까 그 다음엔 입으로 몸으로 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공경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공경했습니까? 자기는 가서 좋은 거 사입고 좋은 거 먹고 그러고 사는데 아버지께는 얼마나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저는 좀 형편이 어려워서 어렵다고 여러분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고기 한 번씩 두 번씩 안 사 먹습니까? 어렵다 그래서 옷 그냥 대충 걸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어렵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이 생활 속에 첫머리에 오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그 공경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세상 말로 하면 효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 갖다 바치는 걸까요? 뭐 그것도 포함되죠. 헌금이라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맙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기들 처지가 심히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게 헌금을 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해줬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정성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며 헌금 드리는 바리새인과 과부를 예수님이 비교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은 헌금 많이 내고 거만한 모습으로 있지만 과부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고 동전 두 개를 그냥 조심스럽게 넣는데 딸랑 소리가 나서 얼굴 빨개져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동전 두 입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해요?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극정성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아버지에 대한 나에 대하여 너희는 얼마나 공경했느냐, 얼마나 갖다 바쳤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얼마나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 행동했느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여기 골목 앞에 지나온 어떤 할머니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박스 이렇게 실은 커트를 이렇게 앞에 놓고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무슨 생각 드나요? 아유 저 할머니 나이도 많은데 왜
바깥에 나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 이런 생각 드나요? 아유, 저 할머니 얼마나 힘들면 길바닥에 철포덕 주저앉아 저러고 있을까? 마음 같아서 가서 이렇게 할머니 제가 좀 들어다 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뭐 이런 거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은 저만큼 벌써 가 있어. 아, 이런 갈등이 여러분 없습니까? 예전에도 그 얘기했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집에서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까지 가려면 이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아침에 차가 너무 많이 밀려. 그래서 로컬 길로 이렇게 가는데 흑인 동네를 한참 지나야 돼. 지나가다가 신호등 걸리면 딱 서가지고 있으면 흑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유리창을 따고 그 옆에 이렇게 하고 있어. 25전짜리 동전 하나 주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앞만 보고 가만히 있었어. 신호 바뀌니까 그냥 가버렸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서 집으로 갈 때 다시 그 길로 그 아저씨가 있나고 봤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기억이지만 제 평생의 그 기억이요.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읽으면서 성경이 나에게 얘기하는 게 긍휼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셨잖아. 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도 배워 실천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체면 때문에, 주변의 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같은 사건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아, 내가 약하구나. 이거 못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될 줄 알면서도 못하고 있구나 하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은 두 번째 아버지 다음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그래서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은 뭐고 청지기는 누굽니까? 누가 재산권이나 누가 이런저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까? 주인입니까? 청지기입니까? 그런데 청지기인 우리가 주인처럼 행동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물질의 복을 받든 건강의 복을 받든 어떤 지혜와 명예와 권세의 그 어떤 은혜를 받았든 간에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계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세상으로 말하면 1년 마감하면서 수입 지출을 다 계산하고 다 감사를 받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 문태기돈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 뭐야?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명에 따라 주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것을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이 이야기는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제도나 어떤 규율을 정해서 그 안에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대립입니다. 지금 교단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한국 개신교에 큰 문제가 있어요. WCC도 문제예요. 예? 무슨 초원제를 지낸다, 뭐 귀신을 불러들인다, 뭐 이런 짓거리들도 했는데 이 WEA라고 하는 단체를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단체에서 뭘 하냐? 종교의 그 벽을 넘어 다 이 구원이 있어요.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천주교하고 지금 바티칸하고 지금 하나 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믿기에 천주교는 이단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방송을 본 천주교인이 또 우리 교회 쳐들어와서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도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규칙과 그 틀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은요, 우리의 규칙이나 습관이나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권리 이런 것으로 행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 사람이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뜻에 맞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쭤보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뭐 다 사람마다 개인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인데 누구는 가난하고 힘들고 맨날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학력이 높고 아닌 자든 권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든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죄가 다 토설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로 옷 입혀진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 하나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남은 삶 동안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이 탈북민 위해서 그 백목사하고 같이 선교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한 여력이 있으면 저 중국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 사람 하나 데려오고 싶고 우리 목표가 그거거든요. 1년 내에 한 사람 데리고 오자. 예전에 한 사람 데려오려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 공안이 이렇게 잘 협조가 돼가지고 추적하고 잡아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지금 1,500, 1,600이면 한 사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중간에 브로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 하자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엔 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면 벌써 하자고 제가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내 주위에 있는 부족하고 불쌍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 한 번 내밀어 주는 것, 그들을 감싸며 위로하는 일, 그의 부족함을 물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그마한 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채워주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육체적인 어떤 노동이든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남은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든든하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으니 내 삶은 형통할 것이야. 머지않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든든히 붙들어 마지막 날까지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천국까지 나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날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손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주의 그 크신 은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심이 너를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로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남은 날 동안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나를 붙들어 강건하게 매일매일 나를 주님 앞에 세워 주님께 아버지께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